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하시는 이영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차드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2019년에 그곳의 암바타 신학교 도서관 건물 봉헌식에 참여하러 갔을 때 우리 이영수 선교사님, 박경신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웃교회에 우리 선교부흥에 오셨다가 몬트리올에 더 체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받아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니다. 성도사님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한테는 놀렐루야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선물 제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미천한 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저와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갇혀져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려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서 말씀으로 먹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할게요. 우리 여기 큰애하고 둘째가 저희들하고 와 있습니다. 이따 인사할 거고요. 저희들 세 자녀입니다. 세 자녀들이 남아공에서 또 영국에서 또 몇 년마다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급하셨는데 그래서 원정 출산까지 해서 셋째까지 3년 만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 해결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소년의 기억에 의하면 3살쯤 됐을까 4살쯤 되었을까 어느 추운 날 밤에 어머님이 멀리 떠나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떠나가신 그 장면은 형도 붙잡았고 작은 형도 붙잡았는데 그 엄마는 이 네 자녀들, 네 아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뿌리치고 그날 밤에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떠나갔죠. 그리고 그 소년에게는 또 3살, 4살 된 소년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젖을 안 뗀 것 같았는데 이 동생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구걸 한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들의 젖을 모유를 이렇게 구걸 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 소년과 그 형제들은 이 길거리에 나가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돈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소년과 동생은 다리 밑에서 또 다리 난간에서 그 여름을 보내고 또 가끔은 그 운수가 좋은 날이면 그 소년과 아이들 그리고 형들은 강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 소년의 이야기가 아프리카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라고 설교하실 때 이거다. 내가 부모님이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때 결정했을 때가 84년도 8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런 시절 보냈다고 그 어린 시절에 생각을 했는데 가장 비참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렸을 적에 소풍 갔죠? 저희들도 좀 어린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고아들은 다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고아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자나 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직도 5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 보고 같은 시기에 이디오피아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최소한 나는 우물물 마실 수 있고 수도물이 있는데 저들은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기에 가서 저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저 재장을 보고 아프리카 가는 것을 꿈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94년도에 처음 이디오피아에 가봤고 이디오피아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 수단에서, 그리고 이거 안 올라가죠? 아, 30년 가까이 지금 현재 차드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사역지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 필요 없다는 그런, 남아공에서 사역할 때는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북쪽으로 갔더니만 또 뜻하지 않은 추방 때문에 선교지를 여러 번 옮겨야만 했죠. 그래서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왜 한 군데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정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갔는데 빵과 복음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빵이 더 필요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매 분기점마다 저와 아내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 프론티어스 소속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도 우리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직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사랑과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목적인 2차적인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1차적인 것은 그들이 사랑과 존중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작했고, 아프리카 차드에서도 올려주세요. 잘 안 바뀌지네요. 저희들이 우리 팀입니다. 저희 팀에는 독일에서 온 외과 선생님도 있었고요. 또
저기 마취과 선생님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희들과 함께 3년, 4년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지금 필리핀에서 한 달 전에 와서 지금 아랍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몬트리올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선교 역사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드에서 수도에 있으면서 많은 수도에 있는 무슬림들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나눌게요. 저희 팀들은 안 올라가네요. 저희 팀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있다든지 교회가 있다든지 또 학교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땅에 머물면서 의사면 의사로 또 우리 필리핀 자매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끝나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무슬림들 접촉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20여 명의 해심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개종자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이 결단할 때 롱런할 수 있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심자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에 만나서 교제 나누고 또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주차 지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드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월 초에는 더 많은 차드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정말 가난해서 많은 해심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많은 해심자들이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해심자들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돈 신앙이 되는 거죠. 돈만 바라보고 우리를 따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제품, 그러니까 버려지는 병뚜껑 병, 또 옷을 만들고 버리는 천 조각들을 모아서 저렇게 재활용 수공예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판매하고 함께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함께 판매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정의 수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보시는 아주머니는 지난 2019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이 일부 다쳐졌으니까요. 남편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 6자녀를 두었고 남편이 셋째 부인을 얻고 멀리 떠나가고 이혼은 안 했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6명의 자녀를 여자 혼자서 그것도 무슬림 여자가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조금씩 가르쳐서 그 돈에서 또 이렇게 모아서 저렇게 재봉틀 구입하고 지금은 근근히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대에서 가져온 수공예품이 해심자들이 만든 수공예품이 바깥에 있습니다. 눈에 보시기 좋으시고 또 요긴하시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프리카는 참으로 이렇게 아픈 대륙이에요. 54개국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54개국 중에 53개국이 유럽의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딱 한 나라 식민지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거 어딘지 아세요? 이디오피아죠. 그렇죠? 이디오피아와 남아공은 한국전에도 참전해서 우리들 도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53개국은 역사적으로 백인들에게 너무 많이 짓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대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언어권을 보면 여러분들 부도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제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나 잉글리시나 독일어나 이탈리아까지 많은 이 식민지 언어가 아프리카에 지금까지도 공식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들 식민지에서 아직까지도 일본어가 우리나라의 식민지 언어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국말로 지금 복음을
또 설교 말씀 나눌 수도 없죠. 그래서 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이 아랍어는 정복의 언어이고 또한 이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한국어를 우리의 마더텅으로 가지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부족어가 있습니다. 모국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모국어로 우리는 이게 프렌치 언어는 우리가 소프트 언어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일본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식민지를 한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힘이 있을까요? 그 복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이 오늘날 이 시간 여기 있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은 크리스천 국가가 있지만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기독교 퍼센트를 따지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블랙이 없어요. 블랙. 아프리카는 금 따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게 됐는데 그 시점은 바로 식민지 때부터 화이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화이트, 너는 블랙. 아니 우리는 아무도 그 전까지 우리가 블랙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존재로 잘 살아왔는데 이 백인들이 와서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 니네들은 미개한 사람. 우리는 배운 사람, 너희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는 지배자, 너희들은 종.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아프리카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커피 컬러다. 커피 컬러는 스타벅스가 볶는 커피 색깔이 다르고 제가 볶는 커피가 색깔이 다르고 커피 색깔이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그 커피 색깔이 마시기에 보시기에 향기도 같다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컬러가 비록 블랙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하시는 컬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하나님 눈높이로 나선다면 그들의 눈높이로 가난을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으로만 선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남을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94년도에 새벽에 커피 냄새가 나서 길거리에 나갔는데 이 커피 냄새 어디서 나올까? 저는 커피 볶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94년이면 한국도 이제 막 맥심이 나와서 좀 엘리트 사람, 다방에나 가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커피 냄새를 쫓아갔는데 길거리에 거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지죠? 거지들이 그 진짜 움막 안에서 커피를 볶아서 아주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린 거예요. 그들이 아주 멋지게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타벅스가 이디오피아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 오늘처럼 한국 지금 스타벅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된 세계관으로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우리가 스며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블랙이 없다. 대신 커피 컬러가 있다. 동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기후가 아주 다양합니다. 사하라 사막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사해는 사하라 사막이 끝나는 지점. 사바나 기후는 이제 아프리카의 케냐 이야기 나오면, 사파리 이야기 나오면, 사파리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는 사바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대우림은 아주 정글이죠. 타잔 영화 찍은 데가 우간다인데 아주 정글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그냥 반대되는 기후죠. 그래서 다양한 기후 속에 아프리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는 프랑코폰 컨트리가 아프리카에 26개국인가요? 돼 있고 한 5년, 6년 전부터 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받았던 국가에서 반 프렌치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말리 같은 경우는 프렌치 정부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고 차드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벌어져서 외국인들이 이 안티 프렌치 그런 센티멘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 서양 선교사들이 그것을 읽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반대로 아프리카에도 영국 연방 국가가 19개나 돼요. 이것은 둘 다 정치적인 또 뭐죠? 식민지에서 나온 배경 가졌기 때문에 선교적인 접목으로는 올바르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은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남부는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이에 이슬람과 크리스천이 만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구를 뽑아놨는데 나이지리아, 이집트, 또 수단, 소말리아는 프랑코폰 컨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프리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지역이 바로 사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단과 또 차드, 니제르, 모리타니아, 말리, 그리고 웨스트 사하라, 세네갈 이 지역이 가장 열악하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 지내봐서 아는데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 케이프타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나이로비,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정말 날씨 좋습니다. 사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여기 눈 때문에 고생하시죠? 거기는 정말 눈 한 번도 보지 않아도 행복하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기후 때문에 살아가는데 유독 이 지역이 정말로 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지역에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아랍어를 하든지 프렌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또 프렌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부족을 해야 올바르게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죠. 물론 당연히 서양 선교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정복으로 북아프리카를 점령했고 또 다른 한 축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역상들, 상인들이 이슬람의 그냥 아주 평범한 무슬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지방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슬람을 전파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것처럼 몬트리올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 그 자체를 살아갈 때 많은 전통 종교를 믿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식민지와 더불어서 탑다운 미션이었다면 이슬람은 시장 바닥에서 일어난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전했다는 걸 명심하시면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한 가지만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무슬림들 많이 접하고 있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만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I am Christian, I am Muslim, 오케이.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네? I respect your religions, I respect your religions.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다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고 저도 젊은 혈기에 맨날 싸우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 am follower of Christ. I am follower of the 이스라엘 메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초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Follow me 하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대신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데이에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식스 때, 그러니까 out of 선데이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팔로우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다리가 연결돼요.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란에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도 믿고요. 또 성천하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예수 옛자도 못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최소한 우리하고 공통 분모가 저 4가지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넌 천국 가지 못하지만 난 천국 가. 2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2가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왜 다른지, 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인지 구세주인지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로미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들이 사실 십자군 전쟁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했잖아요. 비록 개신교가 그때 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때 당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말만 들어도 역사적으로 원수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 지식을 가진 무슬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때 그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때 많은 니네 선조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함을 갖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테러리스트 겁먹고 있으면 안 돼요. 원조는 바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온 무슬림들을 이제 그렇게 초대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당연할 때 그들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당연할 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단에서 사역할 때는 선교사 비자가 없어서 저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좀 유명해져서 국제 가이드북에도 다 나오고 해서 우리가 좀 베네핏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누비안 부족이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지방에서 정말로 이제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추방당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추방당하죠?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해 수고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눈높이에 접근해서 이제 겨우 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추방당하죠? 수많은 퀘스천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저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뭐 또 이야기 나누면 또 눈물 날까봐 안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단에서 추방은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추방당하면 그나마 좋은데 복음을 몇 번 못 전했어요. 맨날 영적이에 짓눌려서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할까봐 저 친구하고 사이가 끊어질까봐 혹은 내가 사이에서 매장당할까봐 혹은 내가 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게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추방당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무슬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방은 이집트에서 당했는데 이 야의 형제가 12월 24일 날 우리 집 욕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야의 형제는 10개월 정도 자고 개인 양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혀 이게 성장의 기미가 없고 변화의 기미가 없어서 우리의 기대는 이러한데 형제는 정말로 못 쫓아왔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지 가정교회, 우리가 세운 가정교회에 합류시켜서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자. 그렇게 하고 세를 줬는데 일주일 후에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안기부 같은 데서 세큐리티에서 전화 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굉장히 이제 그 갇힌 가운데서 많이 취조를 많이 당했고 매도 많이 받고 저 티셔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감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진짜 저희들이 즐겁게 하고 정말로 선교하는 보람을 진짜 느끼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네가 나한테 성경 암송하고 예수 믿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 이게 열매구나. 정말로 그 10년 이상 제대로 열매 하나 못 보고 10년째 계속 짓눌려서 복음도 못 전하고 자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 형제가 다시 수단으로 추방당하고 우리 부부는 정확히 한 3개월 만에 다시 지금 이제 이집트 안기부한테 다시 잡힙니다. 잡혀서 평생 차보지 못한 수갑도 다 차보고
그러면서 이 추방당하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베네핏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조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대에서 그나마 지난 6년 가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형제들이 좀 많은 거예요. 담대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눈치 보느라 지금도 혹시 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미적미적 거렸을 겁니다. 이 두 번의 추방이 없었다면. 그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단에 들어갈 때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언제 우리가 철수하지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복음 전하는 건 별로 없고 우리가 예부적으로 프로젝트는 커지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깨닫고 차대에서 우리가 8년을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제 6년 반이 지났으니까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다시 수단에 가자. 수단에 가서 우리가 하지 못한 숙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반 후에 안식년을 갖고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수단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더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추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쁜 거요? 잘생긴 거요? 부자요? 또 선데이 크리스천도 잘 있는 거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의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종류의 사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영어로는 commendable 혹은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을 보면 approved. 하나님께서 인증한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저의 이렇게 나누어서 감동이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 많은 감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곳 인민자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녹이 있는 거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90%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자존심 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셨습니까?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억울한 일에 화도 분노로 다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세 번째는 시작. 가끔 우리가 내 잘못이 이렇게 큰데 생판 깔고 내가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회개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구죠? 세 번째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괜히 내가 잘못해놓고 떼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라가 주세요. 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다른 경우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타인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상하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건 타인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요? 바로 그 고난을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됐었습니까? 2025년 우리 옵산나교 비전이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달에 있을 선교 대회가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난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그 마음에 인사이트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 종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간 우리보다 더 심했던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계속해서 잘 있죠? 저한테 화내지 않으시죠?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춰도 돼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정말로 까다롭게 구는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양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아주 쉽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희생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먼저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뭐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양심은 절대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양심의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조건이 뭐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애매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선교사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 직분자들만 고난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이것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4번째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발자취를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위험한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들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놓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추방당할 때 인맥이 누가 없지? 왜 대사관에서 가만히 있지? 왜 이 정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설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인맥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재정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로 나눌 수 없었던 많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만약에 극복했다면 예수님과 극복하지 않았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난 맛에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저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고민, 그 간정이 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선택한 고난이에요. 제가 받아들인 딴 사람 때문에 얻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돌파하시겠습니까? 저기 윤현수 목사님, 북한에 가서 고생하신 분 있죠? 토론토에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북한 독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결단하신 것입니다. 결단은 바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그 결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목자이자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5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동력자 호산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타치된 삶, 하나님께 연결된 삶, 하나님 가지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눈 녹듯이 어느 순간 보면 눈 녹듯이 다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새학년을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맨날 다오 하는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은 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은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정의로 났을 때 이 고난이 바로 우리들을 고난신앙으로 인도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그 선교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으로서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